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의 35절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즉 믿음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믿음의 족보로 내려가지고 노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 거기서 후손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셈의 후손에서 대폭격이 아브람, 셈의 후손에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역사가 되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과 함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왔고,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떠나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천국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줬지만, 주님이 떠나간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줍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내 옆에서 나의 신앙을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있을 때보다, 나의 신앙을 도울 때보다 성령님이 나의 신앙을 도우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있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내 옆에서 나의 신앙을, 즉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앙을 도우는 보다 성령께서 신앙을 도우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자의 족보로 놓으면서 마태복음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로부터 예수가 탄생한다. 즉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머리를 짓밟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자의 몸에서 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하시고. 상했다는 것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사망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근세를 이겼다. 그러면서는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부터 쭉쭉쭉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 왜?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 가지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 우리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반려신문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리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그 큰 고백의 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 속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하나님 그 믿음은 태산과 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백하고 천국 가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불기둥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15장 2절에 요한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며 나의 군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강야로 오게 만듭니다. 강야로 오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행 7장 30절에 강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했다. 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되겠는데 왜 고백한 사람하고 나와 언약을 맺었겠어요?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의 말씀입니다. 왜 고백한 사람을 천국 가면 천국에 바로 가면 되겠는데 고백한 사람을 왜 나와 언약을 맺자 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야, 천국의 말씀을 주겠다. 네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간다. 야, 피로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피로서 언약을 말씀에 관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하고 그 언약의 말씀의 피하고는 반드시 다르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피기 때문에 네가 천국 말씀을 지키면 천국 들어가고 천국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면 교회가 필요 없죠.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고백의 믿음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엄부의 건설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는 천국 열쇠. 바로 천국의 말씀을 준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왜? 천국은 고백해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한 사람이라도 고백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해봐요. 얘기입니다.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애굽 여호와니라.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뭔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으면 고백해서는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되겠는데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백한 사람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 여기 이기는 자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또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는 땅이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새 성새 예루살렘 천국을 모사했죠.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고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맨날 엉터리 믿는 거야. 이것이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보통 때는 순종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더라도 배고파도 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 왜? 그 길만이 영생 길이가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그 길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12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가 처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은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 너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유가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을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야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천국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천국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구원하면 다 가야 되겠는데 내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10편 95편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도를 알지 못했다. 그 내 도는 믿음의 도고 믿음의 도는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 맞잖아요. 그런데 10장 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의 군과 밭에 다 살아보고 다 같은 훌륭한 식물을 얻어서 다 신령 반석에서 말해 반석 꽂고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는 하나님과 물질을게만 섬긴 사람이 멸망받았고 하나는 가늠한 사람이 멸망받았고 아버지 말씀에 설마 그럴까 흠한 사람이 멸망받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순종 못하겠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멸망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지도 않았고 천국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금 그 말씀 보니까 아하 무엇인가 다른 게 있구나.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구나 하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요. 그냥
고백해서 들어가는 성경 구절 단 한 구절 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아,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야 예수를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맹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즉 천국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힘을 줬다. 이 천국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고백시켜 놓고 천국에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택한 자 물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킨 사람은 들어가고 언약을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바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천국의 복음.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내가 지금 서론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에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자,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거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이렇게 딱 고백한 그들을 성전에 오게 만들고 성전에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 들어가고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때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19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너 지키면 생명이요 안 지키면 너 지옥이다. 그리고 25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한 택한 자입니다. 그 위에 지금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세울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다윗에게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천국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언약의 것이니라. 말씀이 두 돌판 맞아요? 언약의 말씀이 두 돌판. 그럼 두 돌판은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아멘. 고백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고백 그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줘서, 아멘. 천국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자,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이라고 했지요. 두 돌판은 십계명이죠. 그럼 계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고백한 것은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백했는데, 고백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한 사람을 여러분 성전에 오게 만들고 하면, 성전에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주게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하는데? 왜 교회를 비판하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뭐가 잘못했는데? 그분의 피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죠.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하는데? 다른 교회든 우리 교회든 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핏값을 산 교회 아니요? 그런데 마음대로 터진 입으로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치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줘.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그래요. 영생 얻는 법이 계명. 그래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와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이제 살기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합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 마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과 동시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어요. 이 선지자 뒤에 가면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한 사람으로만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유대인들 것이니라. 쫓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낸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무슨 사역을 했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어느 병은 고치고 어느 약한 것은 고치고 어느 것은 못 고치고 전남자가 아니지.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은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부터 보냈음을 받았다. 보냈음을 입었다. 그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냈다. 하나님을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두 가지 사기.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 했지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다시 이렇게 상은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죠. 언약궤는 두 돌판, 즉 계명이죠. 계명은 영성하는 법 맞죠? 바로 교회는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시네? 하박국 2장 20절에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 아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주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주님께서 성전에 앉는다 말과 똑같다.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자, 말씀이. 율법은 영생하는 법 맞지요? 자, 선고하는 말씀이 산에서 선포되지요? 그러면 산은 아까 이동해서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성전을 뜻한다. 아멘. 예루살렘 성, 그 말입니다. 성전은 바로 율법의 소문이다.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자, 옳도다. 율법과 계명은 10계명인데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 아까 천국의 말씀이 선포된다 말 맞아요?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은 영생하는 법과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천국 말씀 누가 주냐? 바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아멘. 맞죠? 그래서 히브리스가 맞잖아요. 1장입니다. 히브리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멘.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이것을 따라 말로 천국하는 말씀이다. 아멘. 그럼 아까 말했던 16장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네가 천국 열쇠로서 천국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살면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님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맞아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불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응? 그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자, 3장 7절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고향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말세는 주님 통해서 이야기했고 하면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죠. 계속해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 하였으니 안식에 들어오지 즉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가면 다 가야 되는데 그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믿음이 도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믿음이 도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란 것은 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해서 천국 간 거 아니라 고백한 사람을 교회 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주고 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언이다. 천국 말씀은 교회에서 받아.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그 돌판을 모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모시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규례 법도고 그것이 다른 말로 율법이고 율법과 계명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네가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행해야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근데 그 천국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근데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천지가 없으나 너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다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고백해서 준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킬 때 준다고 약속했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준다는 약속이 없어. 언약을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겠지. 그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네가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창대케 하고 이 땅에 번성케 하고 먹을 것이 풍족케 하고 네가 신앙이 절대 엎어지지 않고 바로 극복해 주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만들 줄 뿐만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다는 뜻이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 말입니다. 다시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이 묘하게 이게 꼬매놔서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하면 시간이 없어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자, 하고 아까 언약이 두 돌판 맞아요? 십계명 맞아요? 그 율법 맞아요? 그러면 계명과 율법은 영성 얻는 법 맞아요? 그래요. 네가 영성 얻는 법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네가 천국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그때 그 천국 말씀은 어디냐? 바로 성전에서 맞아요. 성전에서 천국의 열쇠, 천국발 열왕기상 8장에 두 돌판을 모시잖아요. 그 성전에 두 돌판을 모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성전에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친다. 천국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나? 바로 교회에서 전한다. 천국 열쇠 준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해당 고치시니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며 받는 곳이 해당입니다. 구약은요 성전에 못 갑니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나? 해당에서 가르친다. 그들은 해당에 그대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해당해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그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단지 제사장만 성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드렸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에 천국의 열쇠 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넘어가면서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산이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지요. 다시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하나님이 것이니라. 또 율법 여호와의 말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도를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그 도는 바로 율법이다. 아멘. 미가서 다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름을 위해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들, 죄에서 구원한 그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어디서? 성전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장 1절 중에 사내가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 줄 해가지고 내가 율법과 선조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다. 지금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이해가 돼요? 바로 율법은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3년 후에 죽을 줄 압니다.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천국의 말씀이 순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시험 치면 한 번 딱 시험 치면 서울대학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순종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